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인간론, 특별히 여러분도 참으셔서 참았는데요. 여러 주 동안 죄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몇 주 지나니까 예, 괴로웠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떤 비참 아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죄의 형벌까지 해서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교육은 이제 소위 인간론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이제 기독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론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론에서 인간론을 잠깐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죠. 그래서 정말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제 범죄하였죠. 범죄하여서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나자 인간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4장은 그 비참함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인간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 폭력을 소개하고, 또 창세기 4장 말미에서는 이제 그 폭력이 만연한 그런 사회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곳에 온갖 무질서가 들어오고 그런 비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폭력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는 그 작가분이 타시면서, 그분 핵심 키워드가 뭐냐, 폭력을 자세하게 아주 잘 묘사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2권 읽었거든요. 2권 예전에 읽었는데, 읽는데 불편하고,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폭력, 우리 사회에 익숙한 이런 폭력들을, 이 폭력이 익숙한 게 아니고 정말 불편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작가가 한강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폭력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힘들구나, 불편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는 범인들은 폭력에, 물론 여기 예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폭력이 일상화되면 폭력에 무뎌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은 폭력에 예민하신 분이고, 그런 예민한 그런 부분, 폭력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인가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 폭력의 기원을 어디에 두느냐? 폭력의 기원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있는 이 범죄에서 두고, 그래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의 폭력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서의 깨어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여차례 확인한 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만이 깨어진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가, 사실 그것도 이제 다 사실 언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과의 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것도 깨어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관계들도 다 깨어진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상처를 입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인간 사회 전체의 하나의 비참함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거기에 내재하고 있는 이런
폭력들을 이제 드러내는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는 분이 불편할 정도로 드러내는 분이 한강 작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책에는 답은 없고 우리 왜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폭력인가 이렇게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이 질서 가운데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이 회복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첫 출발이 되어서 인간은 자기와 갖는 그 모든 관계들이 그 다음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로 누구를 보내셨는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찾던 그 물, 마르지 않는 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되리라. 내가 주는 그 물은 그런 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이렇게 말했듯이 지금 인간들이 찾고 있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학계 2장 7절은 이제 그러한 회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했는데 이 보배가 무엇인가 하면 사모할 것이죠. 그래서 사모할 자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보배는 단순히 보배가 아니라 그 사모하고 있는 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여러 번역들에는 이 보배를 사모할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 그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있는 그것의 그 지향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주셨듯이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듯이. 그래서 인간론 다음에 이 비참에 빠진 인간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온갖 여러 가지 잘못된 설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학에서는 이 존재에 대하여서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하하셨죠. 낮아지신 신분, 그 모욕을 당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렇죠. 인간으로부터 정말 이 폭력을 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승귀하십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그 전에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다 다루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오늘 생각해 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여러 과정들에서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확인을 해봅니다.
예수이죠. 예수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헬라 형태인데 구약에서 여호수아 또는 예수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돕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 말의 형태로 예수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구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인용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또 이제 이제 뭐 예수스 뭐 해서 이제 사람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곤 하는 것들 가끔 보게 되어지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 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붙이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 이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안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없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축구 선수 중에도 있거든요. 예. 뭐 예수스에서 있는데, 예. 이제 어,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호수아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형이었죠. 그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고 그 백성을 거룩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뭐 예수, 뭐 그리스도 이런 이름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너무나 잘 묻고 답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29문, 30문에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답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이고 그 다음에 그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에게서는 어떤 구원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꼭 따라오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그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하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런 말을 듣는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는 다른 건 다 가짜라는 의미거든요. 진짜는 다른 걸 다 가짜라는 방식으로 언제나 그 진짜는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품은 언제나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짜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품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배타성과는 거리가 가장 먼 분이죠. 원수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면에서 봐서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에 있어서 그 이름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구원자시다는 이런 배타성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라는 게 이제 붓다라는 뜻인데 이제 거기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의 개인적인 명칭이라면, 그러니까 잘할 때 그 뭐라고 불리냐면 예수로 불린 거죠. 예수야 이렇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로 이름이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적 명칭입니다. 어떤 직분에게 이제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는가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성별되는 인물에게 임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직분에 임명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임명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성별된 관계이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할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언제 그 직분에 세워지셨느냐? 이것은 창세전에 이제 세워진 것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임명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언제 있는가 보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또 그 성령을 또 받으셨을 때, 예, 세례 받으셨을 때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가 그 직무를 위하여 임명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가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는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히브리서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한 것처럼 결국 선지자들이 말하자는 그 모든 내용은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된 것이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가르치신 내용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거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시의 영으로서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선지자직을 행하셨고, 말씀과 행하심으로써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교훈하셔서 선지자직분을 수행하십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그 선지자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제사장과 제사들을 통하여 예표적으로 이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자기를 우리 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시고 이제는 중보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성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른 황소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분이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든지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왕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우주의 왕권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가? 바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세상이 다 우리 것인 것처럼, 교회 것인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온 우주에 대한 왕권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성경에 게시된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또 뭐 다 예전에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된 신성을 가지시고 계시고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서 그 선제하심은 너무나 분명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하셔서 그분의 이 신성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 사역도 행하시기 때문에 신성의 속성만이 아니라 그 사역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과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같이 행하신다. 성부 하나님처럼 또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신 분으로서 아까 언급한 거지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래서 섭리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이 바로 어, 어,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선한 목자로서 계시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시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사역이 계시하시고 조명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쳐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바로 신성을 소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인자를 보겠습니다. 인자는 이제 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사람의 아들 해고 나니까 또 그 아주 예전에 이문열 씨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또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방황하는 청년에 대하여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문열 씨도 썼는데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인자가 아니라요. 거기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인자라고 할 때는 그 앞에 그가 있습니다. 그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실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러니까 호히오스투 안트로프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인자인 거예요. 그 인자. 단순한 보편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가리킵니다. 어떤 특정인. 이 명칭은 시편 또 다니엘 거기 있는 대로 시편 8장 4절,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할 때 쓰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쓴 인자라는 표현이 이제 스데반과 요한인데 그때는 승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스데반과 이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라는 호칭으로 무엇을 알리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시하여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단락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고난과 죽음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라든가 또 인자는 또 고난과 죽음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위엄의 칭호로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늘과 교제하는 분, 그래서 권위를 가지신 분, 또 인자는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또 인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라는 호칭, 그래서 인자라는 이 호칭에 대한 뭐 논문도 많고 또 책들도 이렇게 막 두꺼운 책으로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게랄드 보스 이런 분 자기 계시 해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써서 인자라는 것도 많이 쓰거든요. 유명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직과 즉 메시아 직분과 관련하여서 자신이 결국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그 직분과 관련하여서 이 명칭을 이 호칭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마지막 생애 마지막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말을 듣고 그 인자라는 말과 함께 이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 들은 사람들도 다 그 인자 그냥 인자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인자로서 다 듣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인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제 다 이해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인 것이죠. 그 인자라는 호칭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처럼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란 이 호칭은 선제성과 이처럼 함께합니다. 인자는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로서 또 인자는 소개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최종 승리를 보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 말고도 있는 게 이제 주 있는데 주도 사실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양면으로 하잖아요. 삼쪽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는 뺐습니다. 그리고 늘상 저희가 다 다루고 했던 내용이고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생략했고요. 주는 왜 빼셨을까?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주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또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참 이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그 폭력이 그 미움이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비참의 그 출발이 주님께로 향한 범죄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주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에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을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폭력이 이 비참이 우리가 얼마나 큰 비참 안에 있는가를 감각하지 못하는 채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비참임을 주님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그 모든
질서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올려 주시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복음의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